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내년 2021년 우리 열린교회 목회 주제가 되며 표어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성경 사무엘 하에서는 한편의 서사시 같은 불행한 왕자의 대역전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왕자의 그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중요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2대 왕, 두 번째 왕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의지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성경에서 친구의 우정을 말하게 된다면 언제나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을 말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에서 이렇게 말하며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친구 요나단,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아픈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유모의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모가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게 되는데 그 도망 중에 그만 아이를 떨어뜨렸고 이때부터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불행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생을 지체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왕자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에서 소유가 된 채 예루살렘 성 밖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죽은 개처럼 비참하게 살게 되었다고 성경 말해줍니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던 왕자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윗은 리더십이 강한 군인이었으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노래하는 시인이었고 악기 연주로 악신까지 물리치는 탁월한 음악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죽었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귀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 죽은 자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만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불행한 왕자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 왕을 만나게 됨으로써 다시금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은 개처럼 천민 이하의 삶을 살았던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식사를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인생은 다윗 왕을 만나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불행한 왕자에서 행복한 왕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슬프고 불행한 왕자에서 행복한 왕자의 삶으로 바꾸어진 무비보셋의 인생, 오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그렇게 불행한 왕자 같은 그런 삶에서
누가 그렇게 행복한 왕자의 삶으로 바꾸어진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무비보셋과 같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행복한 삶으로 바꿔진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즉 종교 계획자 칼빈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축복이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말하게 된다면 먼저는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은혜롭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정의는 사랑스럽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즉 불행한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은혜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들은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며 드디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 편지할 때마다 언제나 그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항상 그 앞부분에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십자가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향한 바울 사도의 변함없는 자세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우리 열린 교회에도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1년 전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동안의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들은 승리해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새 성전도 새롭게 건축하여 입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인생과 신앙생활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출발과 오늘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었을까요? 보는 것이 은혜요, 듣는 것, 먹는 것, 느끼는 것, 생활하는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직장, 사업하는 것, 자녀들, 또 건강한 것,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도 강단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생부터 저의 성장 과정, 결혼하는 것, 병 고침, 목회 시작하는 것, 연륜기를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씩 반드시 철야를 하는 이유 중에 그 하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밤새워서 기도하고 또 철야하면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동안 저에게 임해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그 은혜가 나의 시작점이 되었고 주님의 그 은혜가 목회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움 가운데서 저 자신과 우리들은 2020년을 출발해왔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금년 2020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2021년 새로운 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열린교회와 또 목회 계획에 임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활 현장에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57절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이요, 또 그 말씀을 내년 2021년에 목회 주제와 또한 표어로 삼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57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모든 일에는 우리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과 수고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먼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동안 잘 되는 것은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축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불행한 왕자와 공주 같은 그런 삶에서 행복한 왕자와 행복한 공주의 삶으로 바꾸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 열린교회와 우리들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에 바로 서서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세워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2020년을 아름답게 마치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2021년도 맞이하고 출발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열린교회와 성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